네, 반갑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우리 이정규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하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지난 2달 전에 2월 말에 20년 목회를 은퇴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저는 저희 교회를 떠날 수가 없죠. 예. 2003년도에 이정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둘이서 만나서 한 10년, 11년 같이 제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 목사님하고 보냈어요. 10년 넘도록.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9시, 10시까지 10년을 그렇게 이렇게 지냈는데 10년 동안 휴가 가본 기억이 없어요. 아마 갔을 거예요. 한두 번은. 근데 기억은 없어요. 휴가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10년 동안 같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 연구하고 했던 그 생각하면 참 저는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정규 목사님도 이렇게 뵈니까 오늘 뭐 오후에 이렇게 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사사기를 제가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정규 목사님을 통해서 금강교회를 다시 힘차게 굳게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성도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그리고 성도분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분들 양육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거는요, 자녀분들 양육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 또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자녀분들의 믿음이 더 굳게 잘 이렇게 세워져 씨가 뿌려져 있다 하면 여러분들 이제 떠나셔도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 천국의 소망을 얻은 자요, 그 이 땅에서 가장 영광된 것을 이미 나보다 더 믿음의 확신으로 자녀들을 붙들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땅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큰 복은 없어요. 오늘 제가 같이 나눌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사사가 이 삼손입니다. 삼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인간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힘센 사람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강건함을 지녔던 자는 없습니다. 이 삼손이 12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로 지금 사사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주로 영화를 보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성경 보고도 아시겠지만 삼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태양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만큼 지구상에서 뜨거운 열을 발사하고 큰 에너지를 지닌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중에 삼손만큼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큰 힘을 허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7, 80년의 역사를 돌아봐도 벌써 삼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영화가 여러 편이
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1910년도에 그 제작되기 시작했던 가방, 미국에서 처음 제작하기 시작했던 가방인데 지금까지도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튼튼한 가방일 거예요. 샘소나이트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삼손의 은혜 받고 내가 만드는 가방은 이 땅에서 가장 튼튼한 가방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서부터 최고로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마 집에 웬만한 분들 그 가방 하나씩 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가방을 잘 보세요. 가방이 위에 보면 열쇠 구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열쇠 구멍이 있고 옆에 보시면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가방 주인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가방 주인도 그 구멍으로는 들어갈 열쇠를 제작사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 구멍을 만들어 놨을까요? 가방 주인마저도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그러면 거기다 손을 댈 수 있을까요? 공항의 보안 검색대 요원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삼손나이트라도 주인도 못 여는 그 열쇠 구멍으로 그 가방을 열어볼 수 있게 제작이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참 특이하죠? 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정도로 신뢰할 만하고 위대한 능력을 지녔던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힘을 지녔던 자가 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사삭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한자어입니다. 앞에 사자는 선비 사자, 두 번째 사자는 스승 사자. 선비나 사상이나 스승이나 비슷한 용어인데 즉 우리말로 재판관, 흔히 이야기하는 판관, 통치자라고 하는 뜻을 지닌 게 사삭입니다. 사삭입니다. 그럼 이 사사들은 누구냐? 언제 있었던 자들이냐? 왜 생겨났느냐? 언제부터 언제 있었던 게 사사냐? 사사는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군사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종 문제와 분쟁을 해결해 주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사는 항상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면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면서 1장 1절 시작됩니다. 즉 사사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등장이 됩니다. 거꾸로 여호수아 이전에는 사사라는 사람 직책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직접 대화하셨고 모세와 직접 대화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 야곱, 유다 하면서 모세가 죽고 나서는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셔서 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통치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신정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직접 세우셔서 그들과 직접 대화 나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신정체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첫째,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청년 때부터 눈여겨보면서 계속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를 그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계속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전수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언약들을 여러 가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언약들을 아들 이삭에게 다 가르치고 죽었어요. 전수하고 죽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 야곱 이후로부터 성경에는 일정하게 계속 반복되던 기록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무슨 말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맨투맨으로 천국 언약을 계시하셨어요. 1대1로. 그런데 야곱 이후에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12지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맨투맨 계시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시로 12지파에 대한 언약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유다의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까지 포함되는 호칭은 없어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에게서 1대1 계시가 끝납니다. 그 이후로는 12지파,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향한 메시지로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면서 시작돼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면서 시작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기에 문제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적극적으로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모세가 자기를 세웠듯이 자신은 그러한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중구난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기에는 이 메시지가 4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가요?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에는 왕이 사라집니다. 백성들이 왕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무엘서에 등장하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슬프셨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창조하신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백성, 그 패악한 백성들을 자신이 세계 만방 중에 열국 중에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민족만을 택해 주셨는데 그 택하신 민족이 주인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상처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됐을까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3가지로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어요.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 24장 남겨놓고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설교를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을 약 10년 가까이 다 치르고 나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합니다. 분배하기 전에 백성들이 기쁨으로 땅을 받았던가요? 아니에요. 땅을 분배하겠다고 하니까 12지파가 다 거기서 조마조마했어요. 불안했어요. 왜?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자기 지파에게 줄까 봐 다들 두려워했어요. 재수없게 헤브론이 걸릴까 봐. 이스라엘 만 백성이 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제발 제비 뽑기 할 때 우리는 재수없게 헤브론이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바로 그 순간 누가 나타납니까? 갈렙이 나타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가서 무찌르고 정복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신 줄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 안으로 확신으로 담대하게 첫 발을 디디면 벼랑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쫙 길이 뚫립니다.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는데 12지파의 공통점이 그 땅에 있는 족속들,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1장에서 9번 반복됩니다. 짜증날 정도로 반복합니다. 즉, 그 어떤 지파도 갈렙이라고 하는 걸충한 지도자 한 사람을 빼고는 어떤 지파도, 유다 지파마저도 받은 땅에서 그 폐악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과 섞여버렸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나친 분쟁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편안하게 대충 화합하면서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세상 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과 세상은 구별되어 있는데 살다 보면 적당하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승진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사업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합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양다리 걸칩니다. 그렇게 해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적당한 믿음으로 생활해도 대신에 주일날만큼은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아요. 왜?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는 것으로 한 주의 믿음의 의무를 다했다고 이미 고정관념이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믿음의 진보를 원치 않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다면 한 주 동안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믿는 자로서 직분을 다한 거예요. 월요일서부터는 하나님 6일 동안 잊어버리고 열심을 다해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내 안에서 세상을 쫓아내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섞여서 하나 돼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우고 같이 적당하게 뇌물 받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2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즉 믿음으로 자녀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모들은 다 떠났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즉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부모들이 죽고 나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를 초래한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신도 믿음이 온전치 못했지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 밑에서 은혜를 누려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더 이상 이들이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마다 다 막아주셨던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주일 예배만큼은 잘 지켰기 때문에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도 집안에 큰일이 없어요. 남편 진급 잘하고 아내, 아이들들 건강 뭐 별로 나쁘지 않고 매년 적정한 연봉 받아서 생활하면서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 정도 믿어도 6일 동안 하나님 몰라도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 신앙을 물려줬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고 나니까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청년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신비해요. 5만 명 나오는 교회 가보면 아이들 300~400명 나와요. 5만 명이면 아이들이 3만 명은 나와야 돼요. 3만 명이 아니라 1%가 나와요. 1%. 응? 왜?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는 오늘 죽어도 소원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자신보다 더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거를 나보다 더 굳게 잡고 있는 자녀가 있을진데 여러분, 더 이상 소원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최고의 것을 내가 다 누리지 못했지만 내 자녀는, 내 믿음의 후손들은 살아가는 양식과 그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날마다 흥분돼요.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믿음의 유산의 축복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나는 비록 일찍 부모님 다 여의고 한때는 뭐 고아 생활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이렇게 자라왔지만 내가 누리지 못했던 이 수많은 축복들을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기쁘고, 손주들 보면요, 손주들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이고 천사들, 우리 천사들. 천사들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집에서 제 혼자 있을 때 성경책을 많이 안 펼쳐요. 소파에 들어 누워서 쉬어요. 왜? 20년 동안 하도 말씀을 많이 전하고 막 매일 예배해요. 매일. 말씀 전해야 되니까 말씀 준비할 때는 막 하루 종일 준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준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퍼져서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간혹 와서 저를 볼 때는 항상 누워서 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꾸로 제가 자녀들 집에 가서 볼 때는 아이들은 집에 성경책이 식탁에 펼쳐져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때부터 한 10년 전서부터 저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한때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아내가 당신 죽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예. 아내 혼자 버려두고 가겠다는 뜻이 아니죠. 예. 지금은 제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게 제 아내입니다.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예?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도래한 게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쫓아내지 못했다.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즐겼다.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날마다 아이들 손잡고 주일 예배는 나갔는데 내가 떠나고 보니까, 내가 죽고 보니까 아니었더라.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계속 1인칭이에요. 천국은 1인칭이에요. 복음은 1인칭이에요. 부모의 믿음으로 아버지가 장로니까, 어머니가 권사니까 천국, 그 자녀들도 거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부모의 믿음은. 유익은 줘요.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은 해줘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내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역할은 부모님은 못해요. 천국은 오직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거꾸로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 할머님 세대, 저희 나중에 이야기 들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조상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 영접하시고 복음을 영접하신 분들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지난 66년 동안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결혼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더 굳게 서게 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쭉 붙들면서 지켜볼 때, 아,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초래한 세 번째 원인은 사사기 마지막 사사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 이야기로 끝납니다. 17장부터 마지막 5장은요, 사사시대가 구약 역사상 또 성경에 기록된 역사상 가장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폐악했던 시대라는 것을, 인간이 더 이상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더러워질 수 있는지 그걸 죄악의 극을 보여주는 게 17장부터 마지막 5장이에요. 거기 핵심이 레위인들의 타락이에요. 레위인들은 누구예요? 구약시대 당시 레위인들.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장,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했던 그들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성가대와 섬김을 하고 계신 분들, 다 오늘날의 레위인들, 영적 레위인들이에요. 이들이 타락했어요. 레위인들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레위인들이 돈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돈을 위해서 설교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도들도 같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자,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등극하기까지 그 약 350년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주변의 열국들을 통해서 침략하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압제해서 수십 년 동안 고통받으며 살게 하십니다. 10년, 20년, 30년 막 흘러가니까 견디지 못해요. 1, 2년도 아니고. 할 수 없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전의 죄악들은 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12명의 사사들의 패턴이 사사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3 곱하기 4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 4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서남북의 우주 만물, 즉 3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10이라고 하는 온전수가 나와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12사도, 신약시대 하나님의 복음의 인친자들의 그 성도들, 12 곱하기 12 해서 최대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친자의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일말에 천국에 한 발자국도 디딜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12번이나 사사를 보내서 계속해서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삼손 12번째 보냄받은 사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신비한 힘을 지닌 자를 보내주십니다. 삼손. 그 무시무시한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어서 죽여버려요. 블레셋 군인들이 1000명이나 쳐들어오니까 주먹으로 싸우기에 피곤할까봐 곁에 보니까 낙이 말라 비틀어진 낙이 턱뼈가 하나 있어요. 그 낙이 턱뼈를 하나 주워다가 1000명을 다 죽여버려요. 대적들을.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시린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사가 되는데, 사사가 되자마자 13장 25절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한 사람에게 4번씩이나 임한 역사는 성경에서 삼손이 유일해요. 하나님의 영이 강권하셔 임하였더라 하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삼손이 그런 위대한 힘을 갖고도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육체적 쾌락만을 위해서 그 힘을 썼다는 거예요. 삼손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행동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던 16장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를 강하게 해주사 내 두 눈을 뺀 블레셋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 이 메시지는요, 이 요절은 삼손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진실되게 기도했던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위대한 힘을 쓰는 장면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육체적 쾌락, 세상에다 다 쏟아붓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21절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다 뽑혀버립니다. 손이 놋줄로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맷돌 돌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이렇게 됐죠? 이 위대했던 인물이 왜 이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16장 20절 끝에 답이 나옵니다. 16장 20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죠. 이 말은 삼손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신인 동형적 표현으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코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곁에 없다. 즉 자기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 유기된 자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잠깐 인식했다가 예배당을 떠나면서부터 6일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삶, 이게 제일 무시무시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안 믿는 거는 희망이 있어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 돌아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3년, 5년, 10년 다니고도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즉 자기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그러한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렸을 때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유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삼손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죠. 두 눈이 뽑혀져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짐승이 돼서 맷돌을 돌리면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두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30절 끝에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 궁전에 있는 3,000명 이상의 대적들이 삼손의 힘에 의해서 다 그 건물 속에, 잔해더미 속에 갇혀서 다 죽어버립니다. 마지막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평소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어려운 일이 집에 우환이 생기지 않으니까 마치 그게 하나님 축복인 줄 알아요. 응? 자기 육체적 본능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왜 이제 왔느냐고 그래요. 말기암이라고 그래요. 6개월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 순간 주저앉죠.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죠. 삼손처럼 마지막 한순간에. 여러분, 그것은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기암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죽기까지 어쩌면 지옥불에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서도 이들이 계속 죄가 반복됐던 것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죽기 직전까지도 돌이켜 세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바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입니다. 이 삼손의 고백, 이 고백이 마지막 우리의 삶의 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